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합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리로 쌓이게 하시고 마음에 쌓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되 우리가 행할 힘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의 순종과 기도로 따르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심으로 말씀이 우리 속사람의 옥토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서 결실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인데 여러분 민수기 11장인데 이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연단을 받고 마침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증거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했던 이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고 삶의 길이고 여러분의 지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민수기 11장 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소원이 있었죠.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이 있었기에 이 소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소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원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가나안 길에 대한 그 원망하는 말로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노예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야. 내 의견이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을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노예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지금 주인을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비동과 나암셋을 건축하는데 이 히브리 노예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키는 일도 엄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노역은 이 주인의 말은 강제 노동이었고 괴로움이었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의 말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예면당했고 그들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체험 때문에 내면 안에 불신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배척하고 불만을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길을 가는데 백성들 마음에는 이상하게 엉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언약궤가 안내하고 그리고 그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을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에 엉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악한 엉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의 약속을 하고 구원의 약속을 하고 언약궤로 이스라엘을 은혜로 인도하고 기쁨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에 그들이 살아왔던 경험들, 과거에 그들이 겪었던 모든 경험들, 그들이 노예로서 무시받았던 생활들, 존중받지 못했던 이런 생활들 때문에 내면에 있는 말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리고 엉망 때문에 순종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어서 악한 말로 엉망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들어왔던 애굽에서의 그들을 치리했던 자들, 그들을 다스렸던 바로 왕의 말과 흥분하면서 이스라엘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리도 마음도 쌓이는 거예요. 부모가요, 여러분 악한 말로 계속 말을 하면 자녀 안에 그것이 내면에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저축이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쁜 것들도 막 쌓입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이 막 쌓여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막 터지죠. 막 화산처럼 터지잖아요. 어느 때 사춘기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좋은 언어, 선한 언어, 사람을 세우는 언어, 칭찬하는 언어, 그리고 약점을 가려주는 언어,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덮어줄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리도 마음도 쌓여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소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건져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사랑을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근데 듣는 귀가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앉은 이 맹인들은요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들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들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동정을 받아야 먹고 살기 때문에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길을 데려다주고 안내하는 안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듣지 않고 왼쪽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똑바로 앞만 보고 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 생각만 하다가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막 왼쪽으로 갑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들은요. 안내자의 소리도 잘 들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도 잘 들어야 돼요. 때로는 아이들이 놀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말이 그 자신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소리를 들었는데 이들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가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주님이 저기 오신단다. 막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두 사람의 맹인에게는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소망의 소리였어요. 눈을 뜨게 하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리도 잘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2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인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만큼 듣는 자들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변화를 일으키고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나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른 길로 정도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따라야 될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감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기도하며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2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장 2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주인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해줬는데 그들은 겨우 먹고 사는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 안에 불평과 원망과 세상에 대한 이런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더구나 애국왕 바로가 이 내리는 이 명령들은요 고된 노동이었고 힘든 짐을 지었기 때문에 말을 듣고 지시받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그들이 순종하는 것 같아도 내면에서는 거부감이 계속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원망하고 명령이나 말 듣는 것을 싫어하는 성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광야에 여러분 그들이 가는 모든 여정에서 주님이 도와주시지만 성품까지 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많은 군대들을 수장시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하지 않은 성질이 광야 생활에서 조그마한 어려움을 부딪히면 그럴 때마다 폭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종살이 하던 그 눈으로 볼 때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너의 근성을 가지고 그리고 살던 그 생활의 연장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의 근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돌이켜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을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난리가 났습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막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긴급하게 부르짖었으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사람 앞에 늘어놓으니까 여러분, 반역과 불순종으로 저주가 왔지만은 주의 종 앞에 와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기도가 되고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문제는 늘 무엇이냐면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래요. 주님께 먼저 가져간다고 계속 강조를 해도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해보려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해보다 안 되면 주님께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만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 앞에 가져가면 마귀의 시험을 부르는 것이 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구원이 되고 용서를 받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망도 불평도 세상 가운데서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오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또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매달려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고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이 하는 이 일을 통해서는 우리 가운데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믿음의 권세가 생기고 기도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말씀을 따라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좀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죽을 지경이 돼서 기도하게 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내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원망과 그리고 불평과 분한 마음, 분노하는 이 마음들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좀 연약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저에게 또 기도를 부탁을 하시고 제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와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로 맡기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구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자선사업가 있습니다. 그는요 오직 믿음의 기도로 6,000명의 고아를 길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아들을 먹일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 요리사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지 뮬러는 말합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식사종을 치시고 다들 식당으로 모아주십시오. 종을 치니까 아이들이 식당에 다 모여들었어요. 식탁에는 빈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이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를 숙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 기도를 합시다. 그러자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음식도 안 주고 빈 접시 앞에 놓고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근수근하고 술렁술렁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조지 뮬러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곧 주실 것입니다 하고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떨어졌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신사분이 많은 인부들을 동원해서 막 여러 가지 박스들과 통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제가 이것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제가 그만큼 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야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박스와 그리고 그 통들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빵도 있고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빈 접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빈 접시를 놓고 기도하는 지도자의 기도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함께 머리 숙여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셨던 일을 그 시간에 그곳에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담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는 자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길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따르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 이러이러하다고 나는 이러이러한 길을 가겠다고 내가 정한 방향은 이러이러하다고 여러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이제 믿는 자가 예수를 따라 새롭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올리는 행복해집니다. 용서받고 말씀에 감동받는 길이 열립니다. 교회를 향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그리고 진리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므로 내가 아직도 나는 신앙이 여린 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되 여러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찾고 두드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그 노예의 근성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화를 당했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며 나감으로 항상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 있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붙잡고 주여 상상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